말씀을 통해서 4절 말씀에 나타낸 대로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파송을 했던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는데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온 땅의 저들이 모두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온다고 하니까 저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 저들은 모두가 우리 손에 붙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옛날 모세가 정탐꾼을 12명을 보내면서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한 것과는 전혀 다른 여호수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들으면 분명히 저들이 반대파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일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호수아가 보고한 정탐꾼의 보고를 그대로 받고 바로 그들은 여리고를 향하여 가기로 결심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6절은 요단강 도하의 준비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7절로 13절 말씀에는 요단강 도하의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14절로 17절 말씀은 요단강 도하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저 북쪽 헤브론에 있는 이 헤브론 산에서 발원된 그 물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그래서 그 물이 갈릴리 바다를 정하여 형성하고 있고 또 남쪽으로는 사해 바다를 끼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강입니다. 1세들이 이와 같이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제2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이 시점에서 저들의 가장 큰 장애의 요사가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저들에게 크나큰 이와 같은 위험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저들이 홍해의 길을 갈라진 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게 했지만 이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흘러내리던 그 물줄기가 딱 멈춰버리고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이나 요단강 도하의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고 출애굽기 14장에 말씀을 하신 대로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와서 모두가 손을 뻗쩍 들고 깽가리를 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자, 찬송을 하자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저들이 그때 모세를 믿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내게 믿음이 있느냐 내게 믿지를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건너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2025년도 이제 둘째 주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 이상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2021년도 1월에 지나가는 이 날들이 우리가 가보지 않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어떻게 되냐, 예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시점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찾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 투하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과 같은 건너지 못하는 장애 요소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건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시팀을 떠나서 요단강가에 도착을 했더라고 했습니다. 시팀에서 요단강까지는 6마일 내지 8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여호수아가 그곳에 도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달라서 낮에는 덥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는 영하 제로 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어 죽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그곳 시팀에 도착했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아니면 시팀에서 아침 일찍 도착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오기 전에 먼저 가서 기도하는 새벽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도 새벽 유명에 일어나서 먼저 자기가 늘 기도하던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욥도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은 인생에 값지게 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구약 성경 주석가인 케일은 말하기를 너희가 큰일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5절 7절 말씀에 보면 욥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받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는 정령 나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 내 집으로 형통하게 하리니 것이라고 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장대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부지런히 구하고 부지런히 구하는 것은 이것은 뭘 말하느냐? 새벽에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런 새벽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중요한 시간이다 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러했고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도 그러했고 아이성을 함락시킬 때도 그러했습니다. 백성들과 군사들은 잠자는 그 시간에 여호수아는 일찍 깨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 이전에 우리는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여 보십시오. 나머지 주님께서 분명코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침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힘듭니다. 그러나 새벽을 비우는 열정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품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해결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가에서 3일을 유숙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거기 갔다고 해서 하나님 미리 말씀했다고 해서 여호수아 마음대로 이와 같이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지도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3일이었다는 말입니다. 행동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두르거나 조급해서는 절대적으로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서두르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은 결코 늦춰지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이와 같이 설계하신 대로 차곡차곡 진행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 행하면 결과는 실패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3일을 기다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3가지 교훈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뭡니까?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쫓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곳을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는 2.6빗 정도 멀게 가까이는 하지 말아라. 약 900m 정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그것을 만지는 사람은 우사처럼 죽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병의 심을 저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900m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거리는 백성들이 충분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후일의 랍비들은 이 2000규빗을 정하여서 주일날에 걸어갈 수 있는 길 2000규빗 안에서만 900m 안에서만 주일을 보내도록 하라고 그들의 주일의 거리 허용을 이와 같이 정했다고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여호와께서 그 앞에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고 14절 말씀에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미래의 세계 초연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분명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0편 68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 광야에서 행진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6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막과 회막은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언약궤는 오늘 신약시대에서 임마누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언약궤를 따라가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앞서가고 계시면서 2025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이 새해에 주님은 먼저 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보고 가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무리에 걸어갔을 때에 주의 말씀만 듣고 야 따라오느라 내게로 오늘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로 베드로의 초점은 지금 예수님만 보고 그러니까 풍랑의 일도 그거 보지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배에 서서 덤성덤성 걸어갔습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밑을 보니까 이 자기가 풍랑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풍랑 위로 그래 겁에 질려서 푹 빠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의 시점이 우리의 눈에 바로 중심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만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나가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할 이유는 우리의 눈을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여 주었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었던 우리를 어느 누구도 방해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야 할 길에서 벌어질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리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쫓아가겠다고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길에서 2025년도 어려움이 봉착될 수도 있고 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미지 세계의 길에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면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고 좌절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2025년도 새해에 주님만 바라보는 한 해로 정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일이 뭡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하기 위해서 의복을 빤다든지 아니면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심령의 성결과 영적 성결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 당면 문제에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냐는 말씀 앞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성결할 길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그 길을 가보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너희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와 같이 하셨을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방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 앞에 백성들의 할 일은 성결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무엇인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남쪽에도 군대가 하나님을 믿고 북쪽 군대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남쪽은 남쪽이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북쪽은 북쪽대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난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링컨에게 한 참모가 말하기를, 장모님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이기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충언을 드렸는데, 믿음 좋은 링컨이 맞구나,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하고 병사들과 자기 자신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외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연락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도록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큰 집에는
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지만 그 중에는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과 은과 같은 그릇이 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그릇들 가운데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되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힐 때 방법을 찾고 묘안을 찾아보지만은 근본적인 방법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결하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는 회개하고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됩니다. 심령의 성결이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우리는 내 스스로의 문제를 놓고 또한 자기 성결을 위해서 힘쓰며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제일 싫어합니다. 무엇이든지 혼합되어질 때 성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 장소에 다른 것이 혼합되어 보세요. 그만 그 성결이 깨어지고 깨끗한 것이 깨어지고 맙니다. 성자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사람들을 여러분 그들의 업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업적이 뭐 대단히 큰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저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성결에 힘을 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성결을 위해서 힘쓰는 경건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결의 목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선다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자인데 이 아버지가 버렸어요. 이리 와.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 있는 앞에서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너가 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택할 것이냐. 예수를 택할 것이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당장 우리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선다신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택하려고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도를 불리고 신앙이 도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장 나가라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이 선다신을 보고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야 배가 고플 때 가서 배가 고플 때 이것을 다 먹어라 하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선다신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 배가 안 고플 수 있나요? 그늘에 앉아서 어머니가 싸주는 전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심 도시락에 어머니가 독을 넣었어요. 독을. 이 자식을 죽이려고 독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선다신이 먹고 하나를 먹고 그 자리에 쓰러져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을 때에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선다신의 모습을 보고 얼른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인도 복음을 위해서 전신을 다해 바쳤습니다. 그래서 선다신이 어느 날 한 집을 방문했는데 여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마님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과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결에 힘쓰며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결을 열망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믿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들이 한 번도 가지 못한 일은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면 너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 가라 고 말씀을 발견. 그리고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다가 요단 물가에 이르고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 잡고 그 위에서 흘러내릴 물이 멈추고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서 있고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들이 언약궤를 메고 잘못하면 언약궤 물에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 이 요단강은요 평소에는 좁습니다. 물이 얼마 안 내려가요. 물 양이 적어요. 그런데 4월 5월 보리밀을 추수할 그 시기는 우기철이기 때문에 물이 강 가득 내려요. 그래서 한 4m 내지 5m 깊이고 넓이는 한 3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건너라.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이에요. 그런데도 그 명령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뎠더니 그 물에 발을 디뎠더니 그 엄청난 물이 딱 멈춰지고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 이것이 신앙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는 갈라진 후에 건너갔고 요단강은 갈라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디뎌 놓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저들이 행동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미리 홍해처럼 갈라놓고 건너라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저들이 바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첫 번째 장의 요소가 요단강에 그걸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으면 우리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방법보다는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요단강을 건넌 후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순간순간마다 필요하다 말이에요.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우리는 보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고 뭐 안 믿는 사람이 누가 불신자도 보고는 다 믿어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불신자들이 보면 모험적이고 위험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단강 물가에 들어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순종하고 딱 들어서니까 물이 딱 멈춰지고 저들이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순종하여 건넌 백성들의 가나안의 전쟁은 여러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리고의 이와 같이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들어서라, 물가에 들어서라. 이 사실 앞에 여호수아가 예 하겠습니다 하고 저들이 명령하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하여 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이제 이 씨앗을 새순 하나 딱 심어놓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고 이제 아주 세밀하게 큰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그것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3만 개의 상처를 입고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새싹이 올라오는데 3만 개의 상처를 입고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그 고통과 고난을 겪고 극복하고 성장하고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혀지더라. 그래서 인간에게 기쁨을 주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어두움이 다가올 수 있고 암담함도 다가올 수 있고 의외의 낙심한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누구에게 우리가 원망들의 일들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슬퍼하거나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하지 말자 이런 말.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 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마침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제사장들에게 걸어가라.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리라 라고 말씀한데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지의 세계에서 뭘 보고 가야 되느냐? 주님만 보고 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눈의 시야의 초점을 십자가에 세팅을 하고 나가자 이 말이죠. 그리고 언제나 선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진진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새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